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은 빛과 어두움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에 어둠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나라로부터 어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중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빛과 어두움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연옥이 없느냐? 천당이냐? 지옥이냐? 빛이냐? 어두움이냐? 어떤 나라의 백성이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두움의 나라의 임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사단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많은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 그는 마귀요 사단. 그리고 주님의 나라로 옮겨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밑에서 종노릇하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어디서 나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어둠을 헤매고 있으니까요. 왜 사는지, 내가 뭘 하다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왜 내가 부닥기는지, 원인이 어딘지. 그래서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그게 뭐 때문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치료하고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인도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둠의 땅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헤매는 것이지요. 왜 방황하느냐?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어두운 땅, 사망의 땅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빛이 비춰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552장에도 보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어떤 세상?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어두운데 빛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이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요, 왜 어두움이 들어와졌고 어두움의 권세,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악과를 하와와 아담에게 먹게 할 때 뱀이 하는 얘기가 이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사야서 1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무별 위에,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신을 높이리라. 그래서 자고하고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비근하게 보면 우리가 다른 종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고행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해요. 왜? 자기가 구세주거든요. 그래서 고행을 하고요, 그래서 성불을 하고요, 심지어는 손가락을 태우고요. 왜 그렇게 안 먹고 가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자력 구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므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는데, 이 세상에는 어떤 종교든지 다 고행과 그리고 자력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죠. 뭔가 해야지 돼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로마서 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을 숭상하고요, 용을 섬기고요, 나무를 숭상하고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두워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미혹이 되면, 사단의 꾀임에 들어가면요, 어리석어져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미혹이 되면 그 현상이 어떤 것으로 비견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몇몇 교인들이 돈을 떼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만났어요. 하지 마세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2부 5리의 이자로 매달 정해진 고날짜에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사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막 저한테 막 대들어요. 왜 그 사람이 사기꾼이냐고. 목사님이 만나봤느냐. 목사님이 뭐 알지도 못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결국은 돈 떼였죠. 몇 사람. 그래서 단돌이를 한 거죠. 여러분, 미혹이 되면은요, 올바른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경찰과 함께 이 이만희 사건 때문에 조서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관, 그 조서 쓰는 분이 저한테 물어보셔요. 목사님, 도대체 이만희가, 이게 신천지가 뭡니까? 그래서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가 안 죽는데요. 그랬더니 먼 산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차 한잔 하시죠? 그러면서 도대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미혹에 빠지면 못 태어나요, 여러분. 여러분, 작년에 그 대구에서 무슨 얼마나 확진자가 나고 나라가 들썩거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떠나갔던 신천지가 돌아왔습니까? 지금 신천지 돌아왔다고 할렐루야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미혹에 빠지면 못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어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면요, 이를 부득부득 깔아요. 그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개독교라고 그러고요. 기독교 십자가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그러고요. 마귀의 나라에 속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3절 말씀해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우리가 환난 당해요? 왜 우리가 순교해요? 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왜 밥 먹을 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직장 생활하면서 나 예수 믿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손해보고 박해받는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해 보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이므로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에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움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거든요. 요즘엔 뭐 시대정신이라는 얘기를 갖고 많이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시대 따라 사람 따라가면 자꾸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동성애는 지금 시대정신입니다. 유엔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엔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막 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요, 혼탁해져 있으면, 혼탁한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동성애 그래서 옹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흐려져 있어요. 혼탁해져 있는 세상에 물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 상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예, 내가 좋다는데 왜 당신이 간섭하냐 이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당신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고 하면 간섭하지 마라. 그게 앞으로의 가는 방향이고 현재의 시대 정신이죠. 지금 내가 뻘거벗고 다녀도 얘기하지 마. 나 좋아서 하는 일이야. 나 그게 혐오스럽다. 난 당신이 옷 입은 게 혐오스러운데? 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당신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날 건들지 마. 그게 현재가 있는 우리들의 시대의 정신인 거죠. 앞으로는 점점 옳고 그른 것들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 따라, 개인 따라, 시대 따라, 풍조 따라 변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미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해 보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뇨? 가인은 악을 행하고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도다. 왜 죽였느냐? 의로워서 죽인 거고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 빛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죽인 거죠. 너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 네가 바로 사는 것이 내 눈에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3장 13절 그 밑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핍박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가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다고 하면 뒤져봐야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악에 속한 사람들, 그걸 사람들이 미워하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떡 먹듯 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을 놈이 없는 거죠. 누구를 믿겠어요? 사람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거짓말이 많은데요. 계명구도라고 하는 한자 수고가 있습니다. 예, 닭소리를 내면서 개처럼 도둑질을 하는 거죠. 꼬끼요, 저거 닭이야. 그런데 뒤로 보면 도둑질하는 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만 믿을 수 없어. 왜? 계명구도 닭소리를 내면서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나쁜 짓을 하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거니와 그보다 더 어리석은 자에게 배울 것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리석은 자들은 온갖 말을 다 믿어. 근데 지혜로우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1순위가 사람이 하루에 200번 정도 거짓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상, 어둠의 세상, 마귀의 세상에 살면 거짓말을 떡 먹듯 하는 거죠. 하루에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하는데 통계로 보면 1위가 누가 나왔느냐? 백화점 점원. 2등이 누가 나왔느냐? 정치가. 3위가 누가 나왔느냐? 상담사. 상담해주는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정치가들이 하는 얘기를 못 믿어요? 옛날에 했던 거 보면 뭐 거짓말 공감합니다. 왜 못 믿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날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때그때 달라야지 되는 처신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거짓말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참빛이 들어가면 거짓말이 드러나기 때문에 정직한 세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 들어가는 데마다 자기가 설 자리가 없거든요. 오염된 사회를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오염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에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다가 너만 바보돼.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인 거예요. 오리들 틈, 세상 사람들 틈에 있으면 우리는 미움받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 걷는 게 저렇대? 왜 모가지가 길대? 쟤 왜 저래 이상하게? 우리가 백조는 백조끼리 있어야 되는 거죠. 백조가 세상에 가면 그 사람 미움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퇴폐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노아 시대죠. 사람이 육체가 됐어요. 짐승이 된 거예요. 쾌락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쾌락을 쫓아서 살고 너희들이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살게 되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너희들을 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물심판이 있었는데요. 인간이 육체가 돼버렸으니까 쓰레기가 됐으니까 짐승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물심판을 하지 않을게. 그런데 뭘로 심판하시느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전염병이 제일 약한 거죠. 그러니까 전염병 무섭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여기 팬데믹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거 안 들으면 그 다음에 가난이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세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도 안 되면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느냐? 너희가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고 빛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전염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1919년 그때 어간에 생겼던 스페인 독감이 5천만에서 약 1억 명이 죽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5%가 죽었어요. 1차 대전 때 죽었던 사망자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독감 하나로. 우리 어려서는 불주사 맞았어요. 불주사 맞았습니까? 아, 그래요. 예, 9세대죠, 9세대. 불주사 안 맞았으면 신세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 9세대. 요즘엔 그게 이제 사라진 걸로 보는 거죠. 이 천연두로 죽은 사람이 약 3억 명 정도 됩니다. 3억 명. 아직텍 문명이 왜 멸망을 했느냐? 스페인 군대가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군대도 많고. 그런데 천연두 걸렸던 사람을 앞장세웠던 거죠. 그 시체를. 그래서 아메리카에 천연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몰살돼 버렸어요, 병사들이. 인구의 4분의 3이 죽어버렸어요. 잉카 문명 천연두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누적 죽을 수가 약 3억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16세기에 얼마나 유럽이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타락을 갖고 왔어요. 왜? 왕이 사창가로 가니까. 심지어는 뭐 교황이 사창가로 가니까. 그랬더니 찾아왔던 게 뭐냐? 매독과 흑사병이죠. 그래서 몰려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흑사병이 걸렸는데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다가 더 많이 퍼졌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퇴폐, 너희들이 짐승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결핵으로 죽을 수가 최고 많습니다. 10억 명. 오늘날의 시대에는 콜레라, 에이즈, 여러분 악성 바이러스로 지금 잡아서 드러나는 건 0.2%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백신으로 잘 못 잡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사실 이성호 목사님이 미생물학과입니다. 친구들이 박사가 많고 자기도 거기에 평생 종사했죠. 40세 다 될 때까지. 예, 백신으로 잡기는 쉽지 않아요. 왜? 변종이 자꾸 생기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으로 안 되면 가난과 저주와 전쟁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세상, 그래서 빛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고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 안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담이 있습니다. 고진감래. 어려움이 끝나면 좋은 게 와요. 단 게 와요. 그런데 내 멋대로 살아가죠. 다 창고가 비고 나면 그래서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이 허전하냐? 나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해? 그 창고가 비었거든요. 그래서 자살로 치닫는 거예요. 왜? 살 맛이 없거든. 살 맛이 없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샘솟는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탐닉한 데 빠지고 빠지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악의 구렁텅이를 향해서. 거기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바베탈 사건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적인 사건. 바벨론의 지도자가 누구냐?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특이한 사냥꾼입니다. 폭군이죠. 그 사람이 죽어서 태양신이 되고 그 아내가 죽어서 아스다로 하늘의 여왕이 됐고 그 아들이 담무스라고 하는 신인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나오는 담무스가 누구냐? 그 식구들이 지금 그렇게 나와져 있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는요. 그래서 점차 하나의 정부를 향해서 갈 겁니다. 틀림없어요. 은행도 하나가 될 거고요. 나라도 하나가 될 거고요. 전 세계가 하나가 돼. 뭐만 빼놓고 기독교를 빼놓고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으나 당일에 친구가 된 거죠. 이놈아 네 권력이 세냐 내 권력이 세냐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예수 죽인 데는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하나가 된 거죠.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얼마나 싸워요. 부활이 있네, 천사가 있네, 내가 맞네, 네가 맞네.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데는 헤롯 땅 정치가들도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달라붙은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두운 세상에 마귀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관영차도록 만들고 그 죄가 관영차게 될 때 재난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전쟁이 오고 지진이 있고 폭군이 난무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참된 예수님을. 이 빛을 따라 어두움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야 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로도 나라도 구원받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에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일단 외모적으로 천국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로 구육간에 말구유 위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볼 때 교리적으로 볼 때 아니 세종대왕이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그럼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갔어요? 얼마나 착하게 사셨는데 왜 아말렉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 사람 뭐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원해서 아말렉으로 태어났어요? 왜 그가 정해진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 그가 패배자의 인생으로 정해진 것을 그럼 인간 뭐예요? 꼭두각시예요? 어떻게 자기를 안 믿는다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뜨리는 그런 무자비한 신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사랑의 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육체를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살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온 인류의 죄를 갖다가 그 몇 방울 된다고 다 씻을 수가 있어요? 죄를 어떻게 피로 씻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어떻게 영원히 삶을 살 수 있어요? 증명이 돼요? 말씀해 보세요. 갔다 와봤어요? 저 착한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고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고 저 나쁜 사람이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러고 꼭 죽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 천당 가고, 그런 불합리, 그런 불공평, 그런 독선이 어디 있어요? 나 아니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배타적인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일생 법 없이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옥 갔다고요? 우리 엄마가 그래 지옥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인 거예요. 우리의 논리나 과학이나 이성이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천당과 지옥이 믿어지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의문이 풀려가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였구나. 우리가 빛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값없이 주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음의 길들로 인도하셔서 진리 안에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서울에 방배동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배동에 살고 있는 어떤 아저씨죠. 직장인이 망년회 때 술을 많이 잡섰나 봐요. 그래갖고 비틀비틀 이러다가 맨홀 뚜껑을 공사 중에 열어놓는데 거기 퐁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인부가 모르고서 맨홀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거기에서 500m밖에 안 되는 그 하수구를 9일 동안 왔다 갔다 빛을 못 찾아갔고요. 통로를 못 찾아갔고요. 나중에 구사일생으로 찾게 됐습니다.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담배를 피시는 분인데 라이터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빛, 그 빛을 발견해야 돼. 빛.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거치는 거죠. 어디가 빛이 있을까? 나 왜 이렇게 방황하고 왜 이렇게 어둡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그 사람들을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거치는 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소경인 거예요. 왜? 빛을 보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이 구원을 발견할 때, 이 빛을 발견할 때 나 살았다. 살았어. 여기에요.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여러분, 돼지를 하는 데에는 두 개만 하면 돼요. 제주도 똥돼지 130kg. 사람을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10년, 20년. 왜 사람들이 끝날 때 다 원수로 끝나느냐? 내가 당신 알고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갈라쓰는 거죠. 사람을 하는데 오랜 시간 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부부가 황혼이혼하고 평생 왼수로 살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은 끝이 없고 신비하고 기쁘고 황홀한 거예요. 베일을 열으니까 이런 놀라운 것이, 이건 까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골프를 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더, 예수님을 믿으면 더 큰 기쁨과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권태기에 왜 빠집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더 사귀어야 되고 더 깊은 데로 가야지 돼. 그런데 그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울산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수영을 가지고 해요.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수영을 다니셔, 이분이. 이 체격이 좋아요. 왜 수영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체육관 같은 데서 그건 뭐예요? 역기 들고 그런 거. 그건 재미가 없대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뛰고. 이것만 하니까. 그런데 수영은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하면 그 다음엔 배영이 있고 저병이 있고 갈수록 배울 게 많은 거죠. 어느 목사님하고 금주에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아들 목사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대화하다가 우리 서로 그랬어요. 난 다시 태어나도 목사 됩니다. 그분도 그래요. 난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된대요. 네. 근데 내가 그분은 아니 아들이면 목사님인데 난 내 딸이 목사가 된다니까 나는 하겠는데 생각이 깊어지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 끝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받으면 쉽고 재밌어요. 성령 못 받으면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 목사에게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이라는 게요 성령 받으면 기쁘고 재밌어요. 성령 못 받으면요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게 재밌고 신이 나지. 성령 못 받으면 참 이게 내가 어쩌다가 이걸 맡아가지고 제가 청년부 회장을 2번을 했는데요. 금요일만 되면 울렁증이 생겨. 내일 도대체 모이면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일 교육자가 뭐 성경 공부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끝나고 나면 이거 도대체 내일 뭘로 때워 이걸.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래요. 결혼해서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갈수록 나빠지는 게 많아. 그래서 뭐 첫사랑에 닮고 뭐 신장 기업할 때 안 좋은 집 있나요? 예? 다 가면 왕건이 내주고 그러지. 그러나 갈수록 떨어져. 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혼인의 잔치를 예수님의 비유로 들으셨느냐? 새 시대 내 아를 모시고 사는 사람, 내 참빛을 받은 사람들은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분과의 체험, 그분과의 삶.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이 돼서 육신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임시 텐트예요. 우리 사람의 임시 텐트. 거기에 주님께서 빌려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3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저 영원한 나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 시작 띄어지는 것부터 마지막까지가 너무너무 귀한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성육신부터 십자가까지 제자의 삶까지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9절 말씀해 보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여건 세례요한입니다. 참빛이 아니에요. 참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요. 말씀이 아닙니다. 소리예요. 여러분 불판이 있어서 벌겋게 달궈졌는데 그 불판이 불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불이 있어서 불판을 달군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스데반이 천사역으로 된 거고요. 내 안에 예수라고 하는 불이 있어서 모세가 영광의 얼굴이 된 거예요. 빛의 광채를 입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예수를 모셨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에 대하여 너는 씻는 자라는 거예요. 창을 씻어.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밝히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씻어. 그것이 세례요한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졌어. 어떤 사람은 예수 보는 눈이 어두워졌어. 왜? 눈이 지금 혼탁해져 있는 거예요. 각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각자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내 만왕의 왕 내게 비추는 빛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뒀다. 미친 마음으로 내버려둔 거예요. 미친 마음으로. 상실했다. crazy mind. 미친 마음에. 그래서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미쳤구나 미쳤어. 미쳐 돌아가고 앉아있어. 예. 미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동영상에 선생님 꼬시기 동영상이나 놔돌고 앉아있고. 예? 누나 우리 사귀자. 그럼 막 그 애들이 그거 보고서 미쳐 돌아다니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무슨 사람 죽이고 잔인한 동영상 그런 것들이 핸드폰에 뭐 무슨 컴퓨터 거기서 다 칼로 죽이고 싸우고 찢고 음란하고 퇴폐한 것 그런 것이만 전부 다 바닥을 이루고 앉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빠져뜨리는 거죠. 예수 믿어가지고 빛만 나야 돼요. 빛만 나셔야 됩니다. 빛만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아직도 소경과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은 꼭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교회 나올 때도 일어나요. 나 안 가. 가요. 애들 깨워가지고 가자. 왜? 빛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 사람은 늘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나오면
우리가 요한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 안내자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고 창을 닦아주는 세례 요한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요. 요한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처소 속에 선생님 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합니까? 거기에 오직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은 바꿔줄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참빛이 아니냐. 그러나 빛을 비추는 세례 요한, 그것으로 사람들을 비치게 하여 죽어져가는 사람들 생명선에 건지는 어둠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